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시간들이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레위기 26장 27절에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의 말씀 단락을 읽어갑니다. 비록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를 귀 기울이셔야 하고, 인간이 가지고는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으로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엄정한 현실을 여러분 제삼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서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이 엄정한 심판의 말씀 앞에 겸비함을 잃지 아니하고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단순히 저주에 대한 경고를 일깨우는 게 아니며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단순한 응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징벌할 것이다. 경고죠.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읽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총론을 요약한 신명기 말씀 읽을 때 거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신명기 전체가 언약 문서로서 우리가 마지막에 레위기 26장보다 더 선연하고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으면 결국은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우려가 아니었다는 사실, 결국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행태에 길들여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지요.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신앙교육, 사랑의 채찍에 대한 실체를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건데, 레위기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분명하고도 선연한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듣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1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5단락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일깨워주는 14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않아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뭉뚱그려서 준행하지 아니하며 청정, 준행, 행함,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14절 안에 다 담아냈는데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던 거지. 그 안에 이 세 단어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 강조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그 말씀을 주위에 살펴서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도는 깨지는데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말씀 배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 이야기를 주의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동일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에서 망하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아마 레위기 25장을 읽었다면 그런 말은 못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도 희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포로가 된 것은 그 땅의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징벌이거든요. 역대하 36장에서 일깨워주는 그 70년의 안식의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징벌이고 성취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실행하며 준행하지 아니하면 막 눈물 쏟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경제 정의를 세우는 일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 마셔야 됩니다.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배나다 앞장서서 가난한 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들을 하셔야 하고요. 해보시면 압니다.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과부, 권사님이 생계를 꾸려가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 권사 취임을 해야 됩니다. 행사비를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지원자가 있어서 후원하려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 후원을 받았다가 두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 말은 제게도 아직 가슴 아프게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경제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오늘날의 시대 앞에 이런 모습들이 지나가는 얘기로 보여지지 않는 거지. 이 전염병이 칼과 전염병으로 대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징벌은 우리에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가중되어서 마지막 정점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약속의 땅은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재미난 표현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삶의 실태에 있어서 그들이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풀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거고요. 마음이 약한 것은 마치 상처가 골마 터진 그런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병과 같은 거죠. 마음에 나병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인식하십니까? 두려우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복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라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그 정결 규례가 들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결국은 지키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호소 속에 우린 동일한 이 말씀을 다 만나봅니다. 축복의 말씀도 듣지만 그것은 나중에 회복으로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이후에야 들려지는 것으로 선지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모습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겸손해서 말씀을 실천해 가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경제정의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아버지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들의 형제 자매 이웃들이 함께 평화하며 예배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세대 앞에 눈물 쏟아지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예전에 목사님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을 거두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한 육체의 씨앗을 뿌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비교적 우리에게 두려운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기억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